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 찾기. 여러분에게 이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저는 모험으로 가득 찼던 제 삶의 끝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원할 때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냐고요? 이 젊은이가 보이십니까? 진짜 스팸이 맞춰지요. 그게 바로 접니다. 저의 이야기는 제가 다리를 거의 잃을 뻔했던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놀랍게도 전쟁터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의 모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의 1년 동안 병상에 누워서 지냈습니다. 처음에 딱 한 가지 바람만이 제 마음에 있었는데 그것은 어서 빨리 기사로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뿐이었지요. 하지만 천천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해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요. 헛된 공상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할 일이 없었으니까요. 영웅적인 유업을 쌓아서 지체가 높은 어느 기부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은 꿈도 있었고 무협소설도 몇 권 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수중에 들어온 책은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것 그리고 그분을 특별한 방식으로 따랐던 성인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모은 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들을 꿈꾸기 시작한 것에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그것은 나라면 어떻게 이 성인들처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모든 성인들이 한 일, 그 모두를 합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환상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 저로 문득 커다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즉 매번 기사로서 활약하는 삶을 떠올릴 때 처음에는 저에게 힘이 솟는 듯 했지만 곧 무기력해지고 피곤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완수하고 싶은 위대하고 영웅적인 일들을 떠올릴 때면 처음에도 힘이 솟았지만 계속해서 충만한 에너지가 지속이 되고 심오한 기쁨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지요. 저는 이를 통해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데에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저의 삶을 송두리째 봉헌하고 싶다는 열망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사로서의 삶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의미였지요. 저의 새로운 벗 예수님께서 사셨던 곳들에 저도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례자가 되어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나기로 결심을 했지요. 이 생각을 하면 기쁨이 가득 차 올라왔고 그것은 제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알려주는 표시이기도 하였습니다. 여행을 막 시작했을 때 저는 한 이슬람교인 형제와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어머니 고 성모님께 대해 한 말이 성모님을 모욕하는 것으로 들렸고 제 마음에 거슬렸습니다. 그가 저보다 앞서 가버린 후에야 그와의 논쟁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성모님을 모욕했다고 확신했습니다. 단검으로 그자를 찔러버릴까? 예전 같았으면 분명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새롭게 시작한 저의 삶과는 맞지 않아 보였습니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타고 있던 당나귀가 마음대로 가도록 해서 그가 결정하게끔 하였습니다. 뜻밖에도 이런 식으로 하여 저는 제 자신이 아닌 누군가에게 스스로를 통째로 내어 맡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에 그저 혼자 남겨진 것이 아닌 거지요. 나중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더 잘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당나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당신께 결정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속 여행을 하였고 말레사라는 동네에 머물면서 새로운 통찰을 많이 얻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아직도 연인들의 애정을 얻듯이 하나님께도 같은 방식으로 구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성인이 5시간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면 저는 7시간을 기도했습니다. 한 번은 일주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맹목적으로 모든 성인들이 했던 것들을 한꺼번에 하려고 했지만 그로 인해 행복감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절박한 마음이 들어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은 분명 하느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하느님께서는 저의 고유한 방식으로 당신을 찾도록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저의 눈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씩 깊은 내면에서 흐르는 느낌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찾는 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과의 우정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일 예수님의 삶에 대해 이야기들을 묵상하면서 이 우정을 갖고 나갔습니다. 제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도 주의를 집중하였습니다. 그분께서는 제게 어떤 초대를 하고 계신 것일까? 이런 식으로 저는 제 삶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식별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을 좀 더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 년 후에 저는 배를 타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건너갔습니다. 몇 번이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곳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저의 벗 예수님께서 서 계셨던 땅 위에 제가 서고 그분이 들이마셨던 공기를 제가 들이마시다니요. 떠나기 전 한 번 더 올리브 동산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신 곳입니다. 안내인 없이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경비병에게 뇌물을 줘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서 계시던 곳에서 기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어느 방향을 보고 계시는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저는 되돌아갔습니다. 그분에 대한 것은 아주 작은 것까지도 다 알고 싶었습니다. 제 안에서 모든 것, 그야말로 모든 것이 그분께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마치 제수처럼 도시를 가로질러 끌려갈 때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고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신 것을 느꼈습니다. 유럽으로 돌아와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가슴만이 아니라 머리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파리에서 6명의 동료 학생들과 친구가 되었는데 나중에 이들과 예수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또 다른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즉 우리 자신을 다른 이들에게 봉헌함으로써 하느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분을 모든 것 안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이들을 도왔고 다른 이들이 그들의 일상에서 하느님을 찾는 것을 도왔습니다. 포탄 하나를 일으킨 이 모든 변화를 믿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세상의 영화와 욕망을 쫓던 제가 스토이를 세우다니요. 이런 회심도 있을 수 있는가요? 그렇지만 제 이야기가 어떤 예외적인 것이라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안에 이미 존재하는 감정들과 열망을 안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식별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느님은 커다란 기쁨과 깊은 사랑의 삶으로 당신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주위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를 토대로 삼아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느님을 찾는 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미 있는 미래를 희망하는 젊은이들에게서 하느님을 찾으십시오. 치유를 바라며 신음하는 땅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셀 수 없이 많은 가난한 이들, 난민들, 버려진 이들이 정의를 갈구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도 그분을 찾고 모든 것 안에서 그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초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어떤 회심으로 어떻게 변화된 삶으로 부르고 계십니까?